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지파 사람, 단자손이 나오는데요. 단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5째 아들이라 그랬죠. 근데 단지파는 그 세력이 약해요. 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땅도 보면 유다 지파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라이스 땅. 그런데 이제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단지파의 형편을 알 수 있어요. 사사기 1장 3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밀어냈으니 이는 단 자손이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 이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지파,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아주 세력이 강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갔더니 아모리 사람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단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을 차지하러 갔더니 아모리 사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밀려났어요. 아모리 사람들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걸 허락하지 않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렇죠. 산지로 올라갔단 말이죠. 골짜기는 평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골짜기에 사람들이 살고 농사도 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산지에는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새로 개간을 해야 되고 개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세력이 약해요. 또 영적으로도 보면 믿음 쓰는 면에서 믿음 쓰는 게 약한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왕이 사울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까지 한 340년 동안 사사가 없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왕이 없는, 지도자가 특별하게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거주할 유업의 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업의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실력이 없으니까요.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2절에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자기들의 온 가족 중에 용감한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땅을 정탐해 보아라 하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묵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땅 근처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가장 유력한 또 묵을 만한 집이 미가의 집이에요.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고 또 유명한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그 미가의 집을 찾아가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있을 때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얻는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미가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근처에 왔더니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또 말씀 전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레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딱 들으면 아는 거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아니 누가 너를 여기 인도했냐?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또 네가 얻는 것은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아니 이 사람이 에브라임 땅에 와가지고 야 이거 미가의 집에서 뜻밖의 레위 사람을 만난 거죠. 4절에 그 레위 사람이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 이러이러하게 이제 1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1년에 은 10개 주고 의복 한 벌 주고 양식을 주기로 하고 그걸 받는 대가로 미가의 집에 그 집에 제사장이 된 거죠.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단지파 사람들이 5절에 그 레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를 알게 해다오 부탁했어요.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이런 사람이 어딨냐?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고용돼 가지고 거기서 뭐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 집에 살면서 먹고 자고 그 집에서 제사 드리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개인의 가정에서 이렇게 제사장 노릇하는 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는 없어요. 그냥 좀 비루하게 미가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뭐 거짓 선지자다. 그런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고 그런 뚜렷한 그런 증거는 없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건 잘한 것 같습니까? 네. 특별히 뭐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데 형통한 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6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예. 평안히 가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복을 빌어줬어요. 좋은 거죠. 뭐 좀 아쉽다고 하면 단지파 사람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중간에서라도 이렇게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또 기도를 받고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 주는 거 좋습니다. 네. 그 방면에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그런 귀한 일입니다. 7절에 그 5사람이 단지파 사람들이죠.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 자 라이스 지역 지역이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땅을 차지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백성은 안전하여 저 북쪽에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그 땅에는 어떤 일로도 그들을 괴롭게 할 통치자도 없으며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는 일이 없었다. 아주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에 뭐 특별히 견고한 성을 짓고 또 통치자가 있어가지고 다스리고 그러지 않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성도 짓지 않고 담도 쌓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8절에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오니 그 형제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물으니까 9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았습니다.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합시다. 보고를 듣고 당장에 가면 좋을 텐데 단지파 사람들이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건가? 정말 안전한 건가? 그래 그 중에서 한 600명 정도만 출발했어요.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면 평온하게 있는 백성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신 땅은 넓은 땅을 만날 것입니다. 거기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정말 좋은 땅이다.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11절에 단 가족 가운데 600명이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어요. 600명.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탐하는 사람 5명, 단지파 가운데 아주 용감한 사람 5명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고 그 다음 600명이 정말 그런가 가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21절에 가면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이제 어린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떠나가게 됩니다. 글쎄 이게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좀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일이 틀림없는 일이라도 예,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으로 하는 일도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늘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믿음이 견고한가요? 아이들의 믿음, 처녀의 믿음, 믿을 수 없다고 또 그런 말도 하죠. 처녀가 아가씨 때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뭐 그렇게 열심히고 새벽 예배도 뭐 나오고 그런데도 이제 남자 잘못 만나면 이상한데 시집 가가지고 예, 교회도 안 다니고 네, 그런 처녀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믿음, 처녀 믿음,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약하죠, 사실은. 우리는 뭐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예, 그걸 뭐 비난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한 사람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있다 생각하고 그걸 비난하고 뭐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해해주고 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무장하고요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유다의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어요. 기럇 땅이 있고요. 기럇 땅. 그 옆에 또 여아림 땅이 있어요. 기럇 땅과 여아림 땅. 뭐 다 같이 불러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을 치고 오늘까지 사람들이 그곳을 마하네단, 마하네단은 밑에 각주에도 있는 것처럼 단지파의 진영이다, 단지파 구역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땅을 다 둘러보고 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난번에 만났던 그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예, 찾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 땅 미가의 집에 거하고 있는 레위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또 자기들이 거주할 만한 적당한 그런 땅을 찾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또 찾고 또 노력하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제대로 그런 걸 방비를 안 한 거죠. 예.
자기들의 땅을 지키고 또 잘 무장하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자기 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을 지키고 언제든지 대적 원수가 침입할 수 있다 해서 평화로울 때, 안전할 때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평화롭고 안전할 때 시험을 준비하고 환난을 준비하고 잘 준비해 놔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앞으로 큰 환난이나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내야 된다. 반드시 온다. 환난은 반드시 온다. 환난은 없을 거다. 내 인생은 평화로울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오는데 그 어려운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